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일부 지금 중간에 한 7개 정도를 하고 8개째부터 이제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때 코로나로 한창 못 모이고 할 때에. 그래서 앞부분이 또 영상이 찍은 내용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했던 거지만 또 오시는 분들 거의 다 또 안 들으신 분들이시고 하니까 앞에 거를 영상에 좀 남기기 위해서 앞에 거부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요일 공부는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도 하시고 또 그렇게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적인데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이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보통 보면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이적, 기적 혹은 기사, 제일 중요하게 이제 표적이죠. 주로 이제 요한복음에만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도 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관복음서에서는 이적과 기사, 기적 또는 이제 권능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제 많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관복음서에서 번역을 할 때에 그냥 이적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보자면 복음서의 이적들이 다 표적입니다. 표적 아닌 것은 없습니다. 표적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표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저는 표적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적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쓰는 겁니다. 그럼 본문을 늘 해석해서 결론은 표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적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왜 이적을 행하셨다고 생각해요? 죄인됨을 드러내시고. 죄인됨을 드러내시는 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두 개가 다 맞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적을 이렇게 표적을 나타내실 때에 사람들이 딱 보고 와, 이분은 누구구나, 어떤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게 표적이라고요. 그런 점에서 표적을 왜 나타내셨겠어요? 찾아봅시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찾으셨어요? 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자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가 선지자로서 나타내신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감 잡으셔야 돼요. 이쯤 되면.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럼 모세가 행한 일을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정의하느냐면 신명기 34장 봅니다. 신명기 34장 11절 12절. 신명기 34장 11절 12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의 생애를 한마디로 지금 죽고 나서 모세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어요.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지금 특징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한 자로 정의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그렇죠? 그러면 선지자라고 했을 때에 그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이적을 행하는 자, 이적과 기사 이런 표적을 행하는 자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적을 딱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선지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선지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사도행전 7장 36절 봅시다. 좀 수요일날 공부는 조금 편안하게 우리 성경도 좀 찾고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7장 36절 사도행전 7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지금 이 7장이 무슨 내용이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설교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를 이야기하는데 모세를 어떤 존재로 표현해요?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기사와 표적을 엄청나게 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우리가 좀 더 확인합시다. 시편 74편 9절입니다. 시편 74편 9절. 시편 74편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였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삽의 때에는 지금 왕국 시대예요. 예. 아삽의 때에 지금 뭔가 드러난 표적이 안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진짜 선지자가 안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를,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찾아봤었는데 그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죠. 신명기 34장. 다시 아까 덮었는데 다시 찾아서 죄송합니다. 10절에 신명기 3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 이 지금 신명기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죠. 그러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자기의 죽음을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었겠습니까? 뭐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여호수아가 일부분 34장의 끝부분을 기록을 했다고 해서 모세의 저작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어쨌든 지금 모세가 죽은 이후에 지금 신명기 34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후에는 이제 뭐 얼마나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마 기록을 했었으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짧은 기간 동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제 모세와 같은 그런 어떤 표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 선지자라고 딱 이렇게 표정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그 이후로는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왕국 시대에 뭐 우리가 표적 기사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실질적으로 어느 때 있었어요? 엘리사 때. 그리고 그 외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엘리사가 메시아가 온다는 그 가장 중요한 선지자의 표징을 나타내주는 선지자들이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는 걸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7장 31절) 찾으셨죠? 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시작. 무리 중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이 예수님이 행한 것만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니까 얼마나 많이 행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16절 봅시다. 누가복음 7장 16절.
누가복음 7장 16절은 지금 무슨 이적을 나타내신 이유입니까? 과부의 아들. 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적을 나타내신 거죠. 네, 그리고 7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야, 진짜 제대로 된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그들은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모세오경을 거의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필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달이 안 돼, 책 출판이 많이 발달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경을 외웠어요. 그러면 이 신명기 내용도 다 거의 다 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여야 됩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선지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이적을 나타내니까 진짜 제대로 된 선지자구나, 큰 선지자구나. 이제까지 선지자들이 쭉 있어 왔지만 이제 진짜 선지자, 최종적인 선지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뭘로 나타내신 거예요? 기사와 표적으로, 이적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왜 이렇게 많이 행하셨어요? 예, 자신이 진짜 선지자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치셨다? 우리 병도 고칠 거야. 이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적에 대해서 늘 이제 하지만 또 우리가 영상으로 남기면서 이 사실을 또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예, 이적하면 여기에 뭐가 두 가지 중요한 게 나타나죠. 첫째는 사실. 예, 이적을 직접 행하신 사실. 이걸 이제 우리 팩트라고 얘기하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적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어. 그러면 내 병도 고칠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으면, 이 팩트를 붙잡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은 팩트 자체가 아니라 그 팩트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한 거예요? 이적의 의미를 말씀하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은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이 2000년 당시 이적을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실제로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사실만 받아들인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그 이적을 나타내신 의미,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가 또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지요. 이적은.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병을 고치러 왜 오죠? 자기가 못 고치는 한계가 있으니까. 혈루병 여자가 수많은 의사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못 고쳤다고요. 못 고쳤다는 게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적을 통해서 항상 성경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겁니다. 죄를 폭로하는, 항상 죄를 폭로해요. 먼저 단순히 너가 이거 못하지 이게 아니라 너가 이거 못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부족함이고 결핍이고 없음의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뭡니까? 인간의 죄를 이제 폭로하면 그 죄를 해결할 문제가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적들은 뭡니까? 십자가를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은 뭐죠? 우리가 영어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인이죠. 사인.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이정표. 여기 오시다 보면 시흥, 시청 몇 킬로 이렇게 되는 거 보고 오시죠. 이정표 보면. 근데 그 위에 세워놓은 그 현판 몇 킬로 된 그거 붙잡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그냥 표지판에 불과한 거예요. 이정표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적의 사실을 붙잡는다는 것은 바로 그 이정표를 붙잡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 사인을 보내주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적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십자가를 나타내는 표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 이적에 대한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 이제 아까 미닝, 미닝, 의미.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 이 미닝을 알아야 돼요. 그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을 성경에 기록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읽고 해석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의미, 이 내용을 십자가를 확인하고 발견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적을 통해서 나도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그냥 붙잡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실을 붙잡아 봐야 이정표 껍데기, 표지판 그걸 붙잡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적의 의미야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을 이해하고 이제 공부할 때에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어떤 관점, 어떤 흐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서론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이적을 이렇게 이해하는 관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뭡니까? 사람은 그 이적 자체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안 고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게 되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병 고치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럼 내 병을 안 고쳐주실 겁니까? 지금 고쳐주셔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다 나타내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다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은 전부 십자가를 손가락질하고 보여주고 설명하는 내용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미 지셨고 역사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적의 의미는 다 완성된 거예요.
내 안에 내 병을 고쳐야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실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병 고치셔야 돼요. 이스라엘에 뭐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허름한 집이라고 하나 홀 하나 얻어가지고 예? 어디 뭐 병 고친다 잘 고친다 하면 막 사람들 그 몇 시간씩 기다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 이스라엘에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 뭐 우리나라에도 한 번씩 방문하셔가지고 순회하면서 병을 고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이 병을 고치시는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선지자됨과 그 선지자됨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적을 통해서 십자가를 가리키고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십자가가 완성되면 이 이적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보여주려고 하셨군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이런 거였군요. 이런 거였군요. 그거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봅시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인데 본문을 좀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가운데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너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죄가 뭐죠? 죄.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걸 좀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이제 했으니까 좀 고상하게 하나님의 의에 맞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죄라고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완전한 의 자체십니다. 그렇죠? 의.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집사람 계속 놀리는데 아직까지도 놀려요. 30년 넘게 결혼해서 하면서도. 의. 장관사님도 잘 안 되시죠? 의.
이게 검했는데 영상 들으니까 금 금이에요? 금? 그 남들이 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웃겼어. 놀림 받으면 기분 좋은 사람 없습니다. 좀 성화가 되어서 내가 좀 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한 상태, 그게 죄라는 거죠, 그렇죠? 의에 합당하지 않는 상태,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표현되어지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도 물론 죄지만 그걸 성경에서 죄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폭넓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죄는 어떤 겁니까? 윤리 도덕적인데 우리가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그게 재판석에서 법원에 가서 그게 죄로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내가 음욕을 품었습니다. 누가 고발을 했어요. 음욕을 품은 걸 어떻게 증명해요?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죄는 행위로 드러나야 죄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대척점에 있는 상태, 원수관계, 그걸 죄라고 한다. 그러니까 제가 늘 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힘이요 권세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 그게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권세에 우리는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단순히 우리가 행위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요일 날 주일 성수 안 하고 골프 치러 가면 그게 죄입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를 목사들이 많이 했잖아요. 골프 치러 가서 공이 돌아서 나한테 때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걸 죄로 설명을 했었다고요. 뭐 노래방 가면 죄고 술 담배 하면 죄고 뭐 이렇게 우리가 죄를 자꾸 규정을 했었다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것과 관계가 없는 거죠. 사실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죄지만 그 악한 세력 권세에 붙잡혀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9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내용이 가장 자세하게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보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일 후에, 그랬죠? 예. 이게 심수매와 관계 있는 수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수일인지 뭐 김수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일 후에 했으니까 앞에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예, 이수일이 진짜 나오는지. 앞에 마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면 자 이제 이 마가복음의 그 흐름, 마가복음이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죠. 네. 그거를 우리가 로마서는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굉장한 선언이에요. 마가복음 하면 이게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드릴 건데 간단하게 보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는 말은 결국 시간적으로 의미를 보자면 지금 흘러온 역사 속에 지금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를 여기 때가 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네? 카이로스 헬라어로 네. 때가 찼고 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어떤 한 시점에 일으킨 사건. 그러면 가까이 왔다고 했으니까 결국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뭘로 극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금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거죠. 그렇죠?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은 뭘로 수용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수용되는 거죠. 그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믿음 우리가 또 아시니까 좀 자세한 설명 안 드리고 자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자를 고치셨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렇죠? 안식일에 해당해서.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성령에 대조된 표현이죠. 예. 이것도 영이에요. 예. 그러니까 더러운 영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예전에 그 CF에서 그런 거 나왔죠. 귀신 꿈꿨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밤에 귀신이 꿈에 나타났다는 그런 귀신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경의 귀신은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귀신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뭐 베리아나 이런 데 보면 그 귀신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한다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힘에 장악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늘날에는 대부분 다 그냥 정신병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이 단 하나의 이적을 기록해 놓고 그것 때문에 벌써 갈릴리에 소문이 쫙 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외에도 다른 것도 많겠죠.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마가는 지금 뭐 길게 기록하지 않은 책이니까 간략하게 기록하면서 한 이적을 해놓고 벌써 이 소문이 갈릴리에 다 퍼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이적이 나오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0절 이하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적이 나오죠. 이러니까 지금 그리고 나서 수일 후에 라고 하니까 이 예수님의 소문을 사람들이 엄청 들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떤 상태라고요?
문화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어떤 집에 계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가지고 이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겠죠. 아마 가족들이든지 이 사람들이 중풍병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었어요. 네. 그 이스라엘의 지붕을 이 집은 흙으로 이렇게 지어요. 그리고 돌도 이제 뭐 스퀘암 뭐 이런 거라서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붕을 지피나 이런 걸로 같이 섞어서 이제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우기때 물 스며들지 않도록 타일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걸 뭐 예전에 우리 성경에서는 기와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 기와라기보다는 타일 같은 걸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걸 뜯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뜯기겠죠. 그래서 달아내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믿음이 좋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예. 지붕을 뜯을만 믿음이 있어야지 고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붕을 뜯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절박함, 간절함 그런 걸로 설명하거든요. 절박함, 간절함이 믿음입니까? 절박함, 간절함을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내게 절박함이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박함, 간절함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구원받는 믿음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출발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한번 봅시다.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들의 여기 복수가 돼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들 하면 중풍병자를 포함한 4명, 5명이 될 수도 있고 중풍병자를 제외한 4명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얻잖아요. 그러면 이 4사람의 그들이라고 해서 4사람의 믿음이라고 봅시다. 그럼 4사람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믿음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당사자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러면 내 믿음으로 내 식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럼 어떤 믿음이에요? 이제까지 설명드렸잖아요. 마가복음 앞부분을. 소문이 쫙 퍼졌어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에게 가면 고칠 수 있을 거야.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수술 받고 병원에서 저 의사 저 돌팔이 아니야. 그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이번에 수술 다 받고 나면 그래 저 의사 훌륭하신 분이야. 수술 뭐 몇백 건 하신 분이야. 수천 건 하신 분이니까 고칠 수 있을 거야. 고쳐줄 거야. 수술 잘 됐을 거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의사를 신뢰하는 듯한 그런 믿음의 수준. 그러니까 이 본문을 조금 제가 의역을 해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보시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사람의 믿음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고도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고 해서 그걸 믿음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의 행위를 그렇게 우리가 보자면 중풍병자는 그럼 뭡니까? 아무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믿음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의 수준은 중풍병자까지 다 병자까지 다 포함해서 한 5명이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의사 정도로 아는 그런 신뢰하는 마음 정도. 예?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수준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아이고 너희들 믿음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직접적으로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죄를 사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봤으니까 아시니까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일어나 가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결국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보시고는 병 고치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지금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마음의 생각을 하죠. 이 마음의 생각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본래 악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첫 번째 인간의 한계, 죄를 폭로한다는 거예요.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가 없는데 왜 저 따위 시골 촌놈이 나사렛 사람이 와서 죄를 사했다 라고 선포하느냐 이 사입이 아니면 잘못된 교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 서기관들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이런 무리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수준 역시 뭡니까? 하나님만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무슨 죄 사함을 선포했다 이러니까 무슨 교주 같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이적 앞에 나타난 인간의 죄는 뭡니까? 한계. 하나님을 자기 수준, 자기 생각 안에 가두어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는 그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끼리 생각해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이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수준이라니까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선한 것도 아니죠. 성경의 선과 우리가 말하는 선이 또 다르니까. 인간이 선하고 착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미 이렇게 정의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한국 교회가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가두어 놓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적은 이 의미가 십자가로 완성됐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이적은 의미가 없다. 늘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특히 요즘 신사도 운동하고 뭐 손땡철 장로 이런 사람들과 막 병 고쳐주고 막 하잖아요. 어떤 요즘 그 뭡니까 이게 뭐 홀링가신가 뭐 그런 시티였어요. 방송 보니까 화면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래서 화면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병 고쳐달라고. 예? 손땡철 장로 그런 사람들은 휴대폰 키라고 해가지고 휴대폰에서 뭐 자기 화면 비추라고 해가지고 그걸 병 고쳤다고 선언하고 말이죠.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예수님의 이적은 십자가로 완성됐어. 이렇게 말하면 지금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고 우리는 이 사두개인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같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히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엄청난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렇게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본문 나오죠. 네,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러니까 입 밖으로 안 드러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난 죄가 아니라 속으로 지금 감추어져 있는 죄를 예수님이 지금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것을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랬죠.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어느 것이 쉬워요?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뭐 죄사함이 쉬워요? 상을 가지고 심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게 쉬워요? 그것도 둘 다 어려운데. 그렇죠.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이적 설명할 때 항상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별을 따는 게 쉬워요? 달을 따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한 가지가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둘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한계 안에 있는 거예요. 둘 다. 죄사하는 것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문제고 질병을 고쳐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것도 인간의 한계예요.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 누워서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와 같은 상태, 이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 왔지만, 공부하러 왔지만 내가 걸어서 운전해서 올 수 있어서 온 겁니까? 예? 내가 온 것 같지만 오늘 올 수 있도록 아침에 눈 뜨는데 눈을 뜨게 만드셨고 네. 운전을 하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왔으니까 나는 내 의지로 왔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뭐예요? 나는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뭡니까? 그건 죽은 존재야. 죽은 존재. 네가 아침에 눈 떴지만 넌 죽은 존재야. 내가 차 안 주고 너 운전 못하게 하면 못 오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건 죽은 존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뭔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서 죽은 상태. 그 죄 가운데 죽은 상태에 있는 게 바로 중풍병자의 모습. 또 다른 한 면은 뭐예요? 그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을 메고 왔다고 해서 우리도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 보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보셨으니까 똑같은 존재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 힘이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이렇게 들렸어, 예? 이 침상채로 매여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다른 존재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나타내신 거예요. 내 죄가 사함 받았다. 그러면 이 죄사함이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핀셋으로 탁 집어가지고 들면서 너 죄사함 받았어 올라와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구원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 죄사함의 문제가 뭘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네, 마태복음 26장. 네. 뭐 교환에 있으니까 교환 있는 거 보고 읽으시든지 찾기 귀찮으시면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26장 2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걸 마시라 그래요? 그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언약의 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흡혈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니까. 근데 그 마신다는 의미는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그냥 이렇게 마시는 의미가 아니라 피라고 하는 의미는 죽음이죠. 고대 사람들에게.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면 결국 언약의 피라는 얘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언약의 피가 되는 게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그 구약에 약속하신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한 내용이 뭡니까?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죽음을 이루실 것. 그게 출애굽 사건 속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이야기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어떤 분이 오셔서 죽음을 이루어야 내가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살아난 것, 그걸 구원으로 설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지금 이 식사를 통해서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십자가 죽음으로만 너희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효과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사함. 그러면 결국 여기 마가복음 이제 2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이적은 지금 뭡니까?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보여준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은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십자가 져서 그 일을 해결할 거야. 이룰 거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선언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질 거야.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본문을 이렇게 푸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 말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예?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 이제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런 단순한 어떤 메커니즘, 체제, 시스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죄사함의 문제는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마시라 그랬잖아요. 마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내가 동참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그런데 나는 죽으면 효과는 없는데 죄 없는 분이 끌고 들어가서 내 죽음과 같은 의미로 효력이 있도록 만드신다면 그게 죄사함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백날 죽어도 의미가 없고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 나를 끌고 들어가서 내가 그 십자가 죽음에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태여야만이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죄사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사함. 그냥 단순히 우리가 행위로 어디 가가지고 뭐 잘못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골프 쳤습니다. 이런 그 수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는 날마다 죄 속에서 죄 가운데서 죄의 권세에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이것이 십자가에 견주어서 날마다 우리의 죄악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가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의 어떤 상태를 보든지 간에 그 상태를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는 의미는 뭐예요? 상대를 보면서 내 죄가 저 사람 속에 다 드러나 있군요 라고 하는 건 자기 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죄를. 무엇과 견주었어? 십자가에 견주었어. 그래서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인간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날마다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 저거 내 마음에 안 들어. 누구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말하지 마. 그 사람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잖아요. 왜 마음에 안 듭니까? 내 죄악의 기준에서 남을 늘 판단하는 그런 거죠. 우리 지금 로마서 지금 그 본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다시 살아났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음식을 나를 지키니 못 지키느니 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십자가 죽고 살아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분 앞에 내가 또 주인으로 나서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고 나는 그걸 내가 믿어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실 때에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끌고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태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문제는 누군가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잘 죽어서 내가 이제 죄사함 받고 우리 예수님 덕분에 이제 잘 살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자, 교환이 되어 있으니까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교환 보셔도 되고요.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천천히 하세요. 전화 받으셔야 돼요. 본문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리 하노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죠. 이게 뭐라고 고쳐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런 거는 정말 명백한 오역입니다. 자꾸 예수님을 믿는 걸 우리가 자꾸 믿는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율법 아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법이 없으면 인간은 죄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0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믿음이 주어진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이제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11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2장 11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장 11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랬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제사함을 이루셨으면 뭐 굳이 상을 뭐 들고 가라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을 들고 가지고 가라는 말씀을 왜 하실까요? 죄를 사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니까 이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에 속일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 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했을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이제 그를 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병을 단순히 고침 받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결핍, 부족함, 없음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족함, 없음, 결핍이 채워지고 온전히 드러난 모습은 뭡니까? 죄가 해결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을 가지고 걸어갔다는 이야기는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이 이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이적을 통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 표적의 의미예요. 그 이 십자가 표적의 의미는 바로 뭐에 대한 부분이라고요? 죄사함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란 한마디로 뭡니까? 십자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의미는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본질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유대교가 믿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죄 사함을 이루신 십자가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가 우리 안에 되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사함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보셨다 그랬는데 결국 그 믿음의 수준은 뭡니까?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 중풍병자와 같이 죽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까? 발휘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네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들고 온 것을 믿음을 발휘한 행위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다 우리의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중풍병자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왜요? 예수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있는 중풍병자와 같은 존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중풍병자를 들고 와서 행위로 자꾸 자기의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의 한계, 그게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그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려고 하고 예수 믿어보려고 여러 군데 다녔잖아요. 그렇죠? 꼭 뭐같이? 엽기에 나오는 마귀같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는 돌아다녔었다고 이제까지. 그러나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이 십자가를 알게 되니까 내가 아무 행위를 할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존재군요. 이게 죄군요. 그런데도 내 사람처럼 우리는 들고 일어나서 우리는 막 행위를 하려고 했던 우리의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십자가로 보게 하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저사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볼 때마다 확인하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새겨지는 자가 성도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을 발견합니다. 이 발견한 것으로는 의미가 없고 십자가로 죄사함을 이루시는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시는 죽음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져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주와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신 이 믿음만이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신 은혜가 됨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만 오늘도 다시 분명히 새겨지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십자가에 이끌려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